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저에게 새 가족이 되신 우리 네 분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새롭게 영가족들이 한 분 올 때마다 참 행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풍성함이 또 말씀의 부요함이 사랑에 정말 가득함이 늘 함께 있어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자녀들이 되는 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쉼 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오늘 세 번째 시간 이제 3장을 묵상하는데요. 특별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는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흥의 불씨가 된 사건이 첫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에 나타난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조금 이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에 굉장히 유사한 부분 또 같은 패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2장의 사건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적이 일어납니까? 무슨 말을 하잖아요. 외국어를 하잖아요. 자, 다른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럴 때 누가 나와 설교합니까? 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고 그들이 성도로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숫자가 몇 명이었더라? 3,000명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건은요, 우리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한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것을 보고 또 사람들은 놀라겠죠. 자, 놀란 그들에게 이번에도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장에 가서 이 사건의 마무리 결말 부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날에 예수님을 믿고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신도가 된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면 5,000명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패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적이 일어나고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놀라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교회 안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패턴이 2장에도 3장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이 시작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사람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또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는 어디에서 일어날 것입니까? 온 유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 공간을 넘어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시고 교회는 부흥했던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과정 속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교회 안에 행하셨습니다. 이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나눔으로 하나 되고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희한한 거죠.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고 나라와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이야기가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이요 세계 교회 부흥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그 시작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정말 동일하게 이 모든 부분들이 나타나는지를 모릅니다. 나타나는 이적은 다 달랐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다를 거고 오늘 보면 교회 안에서도 다르잖아요. 또 유대 가서는 또 다른 일들이, 사마리아에서는 또 사마리아에서, 또 땅끝에 가서는 그 나라 지역마다 다 다른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복음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결과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이 일들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3,000명, 5,000명, 규모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이 복음의 역사는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3장에 보면 앞부분에 제가 아마 이 3장의 앞부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네, 안 나시는 게 정상이에요. 안 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 삶을 연명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바라볼 뿐 그 성전 안에 자기의 힘으로는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앞에 서서 마찬가지 평일과 똑같이 이렇게 돈을 구걸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 두 사람이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으로? 이런 얘기할 때는 좀 힘있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가리가 없으면 안 돼. 힘있게 얘기해야 돼. 다 같이 무엇으로? 그래요. 그래야 앉아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보고 모든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렇죠. 그냥 놀란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랐겠죠. 그렇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주목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 앞에 세우는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주목됩니까? 그럼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됩니다. 그 일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러니까 좀 약간 감이 안 잡히시죠? 제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사진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실제 이제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호텔에 가면요, 호텔이 정원에다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과 궁과 모든 도시를 저렇게 미니어처처럼 작은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사람들이 가서 찍고 이렇게 보는데 이제 안내가 돼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금은 남아 있는 건 이제 터니까요. 남아 있는 터니까 저희가 잘 모르지만, 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앞에 크게 황금색으로 쓰여진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미문.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미문이에요. 이 문은 골든 게이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황금과 은으로 장식된 큰 문이었어요. 자, 성전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저 문을 향해서 들어가니까 이 구걸하던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앉아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나오면 맞닥뜨리게 되는 장소가, 여러분 앞에 오른편에 보니까 여러분의 왼편인가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써 있죠. 자,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그 아래가 솔로몬의 행각인데,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기둥만 막 있는 사진 보이시죠? 1층부터 위층까지. 자, 그런 형태로 담은 없어요. 이렇게 뚝 열려 있는데 위에 지붕이 있고 이렇게 기둥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자, 그 자리에 지금 모든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이 모여 있고 그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주목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먼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째, 뭐죠? 왜 놀라느냐. 둘째,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베드로의 두 가지 표현 가운데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정말 전하고자 하고 또 전해 주어야 할 그 복음에 대한 자세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잖아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는 반문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베드로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놀라운 일, 비록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할 만큼 놀라운 일이지만 지금부터 내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이 소식에 비하면 이것은 놀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가 이 사건이 놀랍지만 이제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이 이야기에 비하면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랄 일, 여러분이 놀라워해야 할 그 일은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영화롭게 한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약속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참으로 여러분이 놀라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베드로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그 소식에 놀라야 합니다. 놀라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으로 인해 세상은 더 크게 놀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그 일의 주인공이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이 여전히 놀라운 일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이 여전히 과거의 어느 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많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쟁의 소식, 사회의 어떤 소식들, 또 우리 이웃의 소식들, 우리 주변의 지체들의 안타까운 소식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하늘에 약속된 우리 향해 베푸신 그 구원과 소망,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우리 안에 오늘 또 여전히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놀라야 하는 것이에요. 어제도 놀라고 오늘도 놀라고 내일도 놀라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약속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놀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이처럼 생생한 복음이 세상 안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매일매일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구원의 감격이 매일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구원의 감격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다른 언어에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오늘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생하게 증거됐다고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이 다시 들려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더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해서 오늘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의 의미가 여러분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은 새로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 놀라움을 간직한 사람을 통해 성령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고 또 더 새로워져. 이 말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이 감격이 새롭고 날마다 그 새로움이 더하고 놀라울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나타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주님 안에서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간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세상을 향해서 왜 놀라냐고 외쳤지만 우리는 그 말씀 맞은편에 서서 나는 베드로의 그 음성 앞에서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롭고 놀라운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는 이 찬양을 생각할 때마다 존 뉴턴이라는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는 흑인 노예를 팔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가사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Amazing Grace,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은혜. 오늘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어떻다고요?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뉴턴이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는 그 구원의 감격이 지나고 오랜 시간 정말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놀라움, 그 은혜에 대한 새로움, 경이로움은 더해가는 것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아이러니는요, 흑인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그가 장차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지대한 신앙적인 영향을 끼쳤던 동시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정말 그의 일대기를 그린 책 가운데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백부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가 바로 존 뉴턴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그의 신앙적인 영향력 안에서 자라나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런 죄인을 영국 성공회의 목사로 부르시고, 그에게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의 너무나 강력하고 철통 같았고 만연했던 노예제도에 철폐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일들 앞에서 어찌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새롭고 놀라움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움이 있을 때에, 그 감격이 있을 때에 세상은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놀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체험한 대로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삶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펼치시고 그것들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해 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증인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증인의 자세예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을 주목할 때에도,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정말 주목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주목받아야 될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는 16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무엇이?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한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증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은 은혜가 있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부러워하고 또 우리를 주목하는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합니다.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영광은 그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잘 깨닫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 그가 머물기 시작했을 때 오늘 이 사건과 너무나 비슷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타나는데요,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요, 그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소를 이끌고 오고요, 꽃을 가지고 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것이죠. 자기들 눈에 보았던 대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나 걷는 걸 보았는데 인간이 아닌 거예요. 신인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정말 종교적인 어떤 배경 가운데 옆에 있었던 바나바는 제우스고, 그리고 이 말을 했던 바울은 제우스의 전령이었던 에르메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이 두 사람이 그들 앞에 뛰어들어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성경 14장 1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아야 할 분은, 여러분의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은 헛된 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목하도록, 그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목하도록, 그리고 그분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뜻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형통함을 힘입었다면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이 낫게 되었다면 그것은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은 삶의 고단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지쳐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증인된 사람의 자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늘 이와 같이 돌아볼 때 경계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어떤 거죠? 우리 자신이 그 영광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도전과 위협 앞에서 깨어서 승리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늘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되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놀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으로 늘 놀랍고 새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으로 우리를 주목하게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때로 위로가 됩니다. 힘이 나기도 합니다. 격려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그 기대 어린 시선에 능력이 없는 내가 내 힘으로 부응하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잘못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시선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마음과 그 눈빛과 그 생각을 누구 앞으로,
그럼요.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간직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끊어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고,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 권능과 내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얘기해야 돼요. 처음에 얘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누군가를 속이게 되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주목하거든 여러분은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잘 깨달았던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세례 요한. 그가 했던 수많은 메시지 중에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에게 쏠린 모든 시선을 예수 앞에 내어놓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까지 자신이 아닌 주님을 따르도록 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마음을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자신의 그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의 주목을 다른 곳으로 돌릴 곳이 없어요.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기대를 우리가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가 정말 미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일어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마음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을 것입니다. 다른 언어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겠지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무엇인가 행하려고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또 나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보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에 순종하여 그 말을 그에게 외쳤을 때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 그는 전율을 느꼈을 것이, 그리고 다시금 마음속으로 복음을 되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자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에, 특별히 15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마지막 부분부터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의 증인이라.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가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놀라운 기적 앞에 서 있던 오순절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전했던 복음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앞선 2장 3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임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못 박았다는 것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음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 복음이, 이 진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이적 가운데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베드로처럼 복음 앞에서 놀라고 또 놀라는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을 향해서 왜 놀라느냐,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음을 선포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움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놀라움이 정말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약혀져 있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감격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정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이 자리에 예배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장에 있고 온라인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차이가 중요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보고 정확히 말하면 놀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세상을 진동하게 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해야 됩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 그는 돈을 주목하던 사람입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주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푸시는 어떠한 기적이 있다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부흥의 법칙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고 세상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오늘 또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반드시 영원히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열매가 있음을 오늘 2장과 3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 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이 함몰될 때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앞에서 우리의 놀라운 모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세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신학대전을 기록했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와 그 당시의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2세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퀴나스가 교황을 방문합니다. 마침 교황은 그 당시에 거두어들인 많은 돈을 탁자 위에 놓고 그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보면서 교황이 만면의 희색을 띠면서 반갑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당신도 보다시피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소리를 안 해도 되게 되었다.
그 말을 듣던 토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황이여, 이제는 교회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명령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상실되면,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면 교회는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두 마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두 말이 비록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말 같지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받읍시다. 그리고 세상이 놀라고 정말 세상이 주목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한 예수의 증인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도, 우리 평강교회도 복음의 능력을 간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세상 사람들이 주를 알도록, 세상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